우리가 또 오늘 이 저녁에 이곳에 오게 됐는데요. 참 이렇게 이 금요일 시간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 올라오시는 거 보면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 시간에 여러분 밖에서 TV도 안 보고 놀러도 안 가시고 또 잠도 안 주무시고 그죠? 또 이곳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이런 귀한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뭔가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정말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뭐가 더 좋은지 아니까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알게 된 게 축복이에요. 모르면 안타깝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이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신 것, 이것이 참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디모데 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목회자가 이렇게 목회를 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교회를 바라보고 목회의 방향성에 맞추어서 갈 것인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는 교회에 대한, 교회를 어떠한 교회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주제가 정말 큰 덩어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교회 그러면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후서,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요한계시록인데, 그 다음에 목회서신 3개, 요 8권의 이 성경, 이 신약 27권 중에 이 8권이 아주 집중적으로 교회의 영광,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날 지난번에는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무엇이 참된 교회인가를 살펴봤다면,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누구를 통하여서 이 방향성이 세워져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 동산교회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1장에 딱 들어가면서 한 말이, 너 군인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올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된다. 다른 교훈이란 바로 끝없는 신화와 족보에 집착해서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해석하는 것이 신화와 족보에 집착해서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된다. 율법이라는 것은 원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사람이 높아지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왜 잘못됐냐 하면, 그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낮추고 혹은 교만해지고 남들보다 높아지고 선생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핵심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게 됐죠.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하고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좋은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악용하여 인간의 탐심과 높아지려는 그러한 것들로 활용되어져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이제 이 율법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 얼핏 보면 바울의 간증과 같은 내용이지만 이 그의 고백 속에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능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여기 보면 이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뛰어나거나 바울의 학습 능력이나 천재적인 글솜씨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능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고 여러분들이 장로, 시무집사, 또 권사, 또 집사님들, 또 봉사자들, 또 교회 곳곳에서 섬기는 자들로 세워져 있는데, 우리가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만, 내가 좀 괜찮게 활동을 했더니만 내가 이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이거 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신 결과다.
이거를 이제 기억해야 하죠. 그렇게 해야 감사가 있어요. 이거 없으면 감사가 없죠. 왜? 내가 잘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내가 누리는 뭐 경제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갖고 뭐 지식들 있죠. 이때까지 이루어 오신 것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했다 이렇게 하면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죠. 바울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바울을 능하게, 능력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사실 뭐 다 바울처럼 살 수는 없죠. 디모데도 바울처럼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면 참 좋겠는데 각자의 은사가 다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죠. 그러나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배치시킨 위치에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나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 바울의 이 직분론에 대해서, 이 직분에 대한 감각, 직분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근원, 이걸 파악하는 게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가 말이야, 내가 임직식을 통해 투표를 해가지고 이만큼 해서 내가 이 정도야. 자꾸 그러고 싶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교회는 가서요, 막 그래요. 뭐 투표하고 나서 몇 표 받았어? 나는 몇 표 받았어.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자랑한다니까요. 그리고 언제 됐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언제 됐냐? 이거 이제 뭐 어떤 사람도 그래요. 언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냐? 저는 청년 때 뭐 졸업할 때 나는 고등학교 때 받았어. 이게 뭐냐면 등급을 나눠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자랑의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신 거예요? 그 개인이 뛰어난 창의력을 가지고 그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뿐이죠.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뭐 빌립보서에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보고 막 그러죠. 내가 뭐 또 유대인이요, 뭐 베냐민 자손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 말하면 내가 완전한 자인데 내가 그 모든 것 다 똥으로 여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지금 여기에 복음의 일꾼으로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직분론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을 보면 아마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 왜 감사하는지 이유가 나오죠. 직분을 받을 만한, 여기 이제 사도로서의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전에 어땠습니까? 비방자였죠. 이 비방하다라는 단어를 제가 검색해보니까, 이 검색이 아니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의미한다. 그래서 달변으로, 그러니까 말을 아주 잘해서 자신을 똑똑하게 드러내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달변가로서 하나님을 비방했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있죠.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달변을 통하여 열심히 뭔가를 가르쳤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비방하는,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를 비방하고 그가 세우신 교회를 비방하는 그 일에 바울이 그 일을 했어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었죠. 열심도 있었어요. 말만 잘하면 괜찮았는데 액션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막.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려고, 그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 얼마나 먼데요. 거기까지 간다고 막 난리를 피우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꼬꾸라졌죠. 그래서 비방자였죠. 박해했습니다. 이 박자가 무슨 박자냐 하면 한자인데 다그칠 박자입니다. 해자는 해칠 해자예요. 다그쳐서 해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박해라는 용어를 우리는 이제 그 종교적인 용어로 쓰죠. 그래서 신앙을 박해한다, 막 몰아붙여서 해치게 만드는 그 일을 이 바울이 했어요.
그리고 폭행자였죠. 폭행. 그 이제 끌어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에서 끌어내고 막 교회에서 끌어내고 할 때 폭행을 행했겠죠. 잡아 끌고 밀치고 넘어뜨리고 그래야 감옥에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요.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아주 건전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의식이 명확했죠. 야,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서 내가 괴수다, 최고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우두머리. 나만큼 나쁜 놈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표현을 왜 하느냐 하면 나 같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박해했던, 비방하고 폭력으로서 그들을 막 괴롭혔던 나도 예수님 믿었다면 저기 있는 저 사람들은, 이쪽에 있는 이 사람들은 나보다 좀 덜 악해 보이는 죄인의 괴수는 아닌데 죄인의 한 부괴수쯤 되는 그죠?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이 훨씬 쉽다는 거죠. 훨씬 당연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죄인의 괴수까지도 구원해 주셨다면,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주셔서 직분을 주셨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이야 오죽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느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도리어, 요 단어가 중요해요.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세상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세상에 긍휼을 입었다 내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심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그의 무지함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율법을 알지 못했고 그 역시 다른 교훈을 따라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도리어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제 14절 같은 경우는 바울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 감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의 은혜였다. 주의 은혜. 정말 자격이 없는데, 정말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없죠. 정말 없다니까요. 근데 그를 들어서 능하게 하셔서 사도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고 그 은혜가 풍성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표현이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돼요. 여기 앉아서 이제 옷 잘 입고 오고 또 이제 아침에 머리 세수하셨죠. 면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 온다니까 좀 그래도 깔끔하게 하고 또 이제 분도 바르고 그리고 오셨잖아요. 예, 겉으로 보기에는 다들 참 착해 보이고 또 제가 보니까 천사 같아요, 다들. 그냥 가만히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다 천사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비방했겠죠. 그렇죠? 박해했겠죠. 물론 물질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박해하지는 않았겠지만 입으로 박해하고 은근히 박해했겠죠. 그리고 폭력을 지금이야 폭력 행할 수 없었지만 만약에 우리가 과거 한 200~300년 전에 권력을 가진 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폭력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본성은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전적으로 타락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12절에 감사한다. 내가 감사한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들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느냐 하면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나 정도면 구원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요. 내가 세상에 나쁜 짓 한 것도 없고, 나 사람들한테 칭찬 많이 받았고, 어릴 때부터 착하다 소리 들었고, 주위에서도 크게 한 거 없고, 내가 국가에 큰 범죄를 지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나 정도 되니까 구원받았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감격이 없어요. 왜? 나는 구원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다 어떤 존재냐 하면요, 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보실 땐 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요. 근데 그러한 나 자신을 깨달으면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것이 정말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은혜가 아닐 수 없지요. 자, 그래서 14절 보시면, 다시 보시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은혜, 믿음, 사랑이 바울에게,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은혜가 우리에게 있죠.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이게 은혜의 뜻인데, 우리가 자격이 없어요. 근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의 선물이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그 믿음 위에 사랑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또 사랑을 해주셔요.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예배하면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준비해 두시고, 또 우리가 삶의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버지 되셔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이걸 잘 못 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 이걸 잘 못 보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거 잘 까먹을까 봐 우리에게 사랑의 확증의 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기억하라고, 십자가 바라보고 믿음 가지라고, 십자가 바라보고 우리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으라고 십자가를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이 지신 것이지요. 그래서 15절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15절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미쁘다라는 게 이제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이거는 이제 16절이죠.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했어요. 안 오셔도 되는데 죄인들 구원하시려고. 안 오시면 다 죽죠. 다 구원 못 받죠. 근데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한 영생과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을 베풀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오셨는데 그 죄인 중에 괴수가 자기다, 나 바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다 구원받는다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나 같은 자도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죠. 자,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하는 게 뭐냐면 구원을 생각해 볼 때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구원은 첫 번째는 이제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좀 구원에 대한 의미를 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 공부할 때 제가 이제 많이 가르쳤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세요.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딱 택해가지고 딱 불러요. 부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중생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다시 거듭남,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거듭나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정신을 차리고 복음을 딱 듣는 순간에 죄인임을 깨달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성령이 믿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양자로, 양 받을 숫자, 양자 할 때 그 양자, 그래서 아들로 받아들여지고 성화,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견인해 주십니다.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놓지 않아요. 놓지 않고 끝까지 견인해 가는 겁니다. 견인차 본 적 있죠? 견인차가 가는 대로 뒤에 끌려가는 차는 끌려가요.
마찬가지로 끌려간다라는 표현이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향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미고요. 영화에 이렇게 하죠. 영화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는 죄를 범치 않고 영생과 복락을 누리는 그 상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라고 할 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것이죠. 택하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복음을 믿어 회개하고 양자로 받아들여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영화에 이르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십자가는요, 바로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느냐 하면 두 가지 방식이에요. 기억할 것은 두 가지예요. 죄의 형벌을 대신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죄의 형벌이 뭡니까? 죽음과 지옥 형벌이 있죠. 요거는 좀 미래적이죠. 나중에 있을 일이잖아요. 여러분, 죽는 거 나중 일이죠. 지옥 가는 거 나중 일이잖아요. 근데 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야. 어디에서? 2000년 전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가 받을 형벌,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셨어요.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받을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이미 다 그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형벌이 면제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죄 사함을 받아서 의인이 되고, 이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죠. 그래서 죄의 형벌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구원의 차원은 뭐냐면 죄의 지배에서의 차원인데, 지배에서 구원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100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가 끊임없이 인간들을 지배해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또 죄가 원죄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이제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세요. 그래서 죄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예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죠. 죄의 종이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죠. 그렇죠?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주인이 돼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주인이 예수님이 돼가지고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세요. 그래서 죄가 올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입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죄와 싸워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죠.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은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요 아직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탐심이 있고, 또 우리의 눈은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죄를 짓고 실수할 때가 있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 죄의 유혹 가운데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이기게도 하셔요. 그러나 혹 연약해져서 범죄할 때 있다면 성령이 또 깨닫게 하십니다. 회개해야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애를 써야지.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너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면서 말씀을 기억해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해라 라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시지는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화에 이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과 죄인들이 다 불못에 던져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그제서야 죄를 안 짓는 자가 됩니다. 죄가 없으니까. 죄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죄가 불못에 던져지죠. 사망이 불못에 던져져요. 그 말은 죄가 다시는 없는 그러한 세상.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영생과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예수님 믿고 나서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존재, 그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신 후에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했을 때 죄의 형벌에서 구원, 그 다음에 죄의 지배에서 구원을 해주셔서 우리는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찬송도 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16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요걸 왜 썼느냐? 내가 왜 이제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 예전에 뭐 비방자였다, 그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왜 썼느냐 하면 본을 보이려고. 나도 구원받았다. 너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이런 인식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나도 구원받았다면 내 주변에 우리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척들 혹은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내가 본이 되어져서 나 같은 자도 구원을 받았다면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 나 정도는 돼야 하나님 구원하시지. 요 생각을 가지면 전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나보다 못해 보여. 세상 사람들이 다 나보다 도덕적으로나 삶의 모습들이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영 별로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전도 못해요. 근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놈인 걸 보니, 저렇게 나쁜 사람인 걸 보니 전도하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랬죠. 바울이 회개했다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이렇게. 왜? 워낙 박해하던 사람이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구원받았으니까 초대교회가 좀 겁먹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연결시켜준 사람이 이제 바나바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사람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다 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반대로 저 사람은 저렇게 착한 거 보니까 진짜 착하네, 예수 안 믿어도 되겠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도 예수님 믿어야죠. 아무리 윤리적으로 착해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나라의 운영 원리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통치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그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착해도 역적은 역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본을 보였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예수님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신앙 고백을 하죠.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찬양은 바울의 그 앞의 내용의 간증이 어떻게 찬양으로 승화되어서 표현되어지는가.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구원해 주셔서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영원하신 왕이 사도로 부르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찬양이 절로 나오는 것이죠. 얼마나 명예스럽습니까?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직분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한 나라의 장관도 보통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정해서 올리면 국회에서 청문회 해가지고 이렇게 발탁되거든요. 근데 장관들 청문회 하면서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 하는 사람들 본 적 있습니까? 끝까지 하려고 막 그러지 않던가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요, 그 장관이라는 직무가 주는 명예도 있고 그 일을 통해서 그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가문의 명예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일이 너무나 귀중하다는 걸 알아요. 돈보다 더 명예를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나라를 위해서 일하니까. 그래서 그 장관이 한낱
한 나라의 조그마한 나라의 장관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영원한 왕, 여기 17절에 보면 영원하신 왕이 우리를 딱 불러가지고 직분을 탁 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직분이 힘들 수 있어요. 장관들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나라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머리가 얼마나 아플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이제 보면 국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참 머리가 아프겠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뭐 이런 거 다 듣잖아요. 그 가운데 또 일은 추진해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귀한 일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직분이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사람들을 배치시켜 주세요. 배치시켜 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하나님 배치시켜 주시는데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치시켜진 그 자리가 있다면 현재 그 자리에서 충성 봉사하시면 됩니다. 명예로운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을 일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죠.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18절 이하에 이제 그렇게 이제 또 권면하죠. 디모데야, 이 교훈으로서 명하는데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왜 싸움이라는 표현을 썼냐 하면 앞에 나오는 다른 교훈과의 전쟁이에요. 여기에는 18절에는 이 교훈으로서라고 되어 있는데 앞부분에 보면 다른 교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과 이 교훈과의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움은요 힘이 세야 이깁니다. 그죠? 선한 싸움은 이 교훈에 있어서 아주 튼튼해야 돼요. 강력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그 복음의 교훈들을 강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키워서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래서 18절 이하는 에베소 교회를 맡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사역해야 되느냐? 다른 교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선한 싸움을 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목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바로 진리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느 시대에나 여러분 사도들이 있던 시대에도 거짓 교훈이 교회 안에 들어갔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 가지고 계속 쓰잖아요. 뭐 고린도에도 쓰고 에베소에도 쓰고 뭐 그죠? 또 사도 요한도 막 그거 가지고 또 쓰죠. 여러분 사도들이 살아 있을 때도 이단들이 그렇게 버글버글 했는데 지금 없잖아요. 지금은 오죽 많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 이걸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다른 교훈이 어느 시대에나 항상 있어 왔는데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다른 교훈에 관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까? 진리의 말씀, 이 교훈, 복음을 아주 철저하게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진리 수호가 없고 영혼 구원만 있으면요, 교회는 마케팅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교회는 큰데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진리가 아주 막 왜곡되어 있고 이상한 것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걸 또 막 자랑을 해요. 근데 그것은 이 시대의 말씀을 좀 점검해 봐야 될 그러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래요. 비록 성경에서 벗어났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죠. 다른 교훈이 이미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그 가운데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됐지요. 또 어떤 교회는 이 마케팅 교회를 또 비판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등장시킵니다. 마케팅 교회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종교성을, 사람들의 종교적 도덕적 만족을 주는 교회들도 막 생겨나는데 이제 약간 신비주의 쪽으로 갑니다. 이제 인머징 처치라고 이제 뭐 이렇게 서점에 가면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영혼 구원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리를 수호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진리 수호도 아니고 영혼 구원도 아닌 사람의 위로를 주는 교회, 이렇게 또 교회가 이상한 데로 또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의 방향성은요,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균형 있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자전거가 달리는 거 보면 앞바퀴하고 뒷바퀴가 있잖아요. 어느 한 바퀴가 너무 커버리면 균형 잡기가 어려워요. 두 바퀴가 균형 있게 같이 잘 움직여져야 됩니다. 하나가 멈춰버리면, 하나가 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꾸불꾸불해지면 자전거가 앞으로 못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영혼 구원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 수호라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목회의 방향성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 동산교회가 공유해야 될 방향성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다른 교훈이 교회 안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되죠. 자,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참된 진리를 잘 배우기 위해서는 성실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에 말씀 배우고, 또 양육과정하고, 또 주간 말씀하고 구역 예배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렇게 말씀을 배우면 믿음이 강해지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을 가지려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믿음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려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디모데도 그거를 유념해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양심은 뭡니까?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이것도 다시 이제 복음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착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죠. 도덕적인 문제로 양심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믿음과 양심을 가지고 이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다. 이거 실패한 사람이 뒤에 두 사람 나오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도 사실 죄인 중에 괴수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비방자요, 그 다음에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시어 믿고 구원받아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알려주고, 또한 교회가 이제 진리를 수호하고 이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이 세상의 수많은 다른 교훈들이 교회 안에 언제나 비집고 들어오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계속해서 알아가고 배워가야 합니다. 전투입니다. 이것은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전쟁이지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선한 군인으로서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으며 세상 속에서 이 선한 싸움, 하나님의 진리를 잘 간직하고 이 진리대로 살아가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또 영혼을 구원하고 또 우리 동산교회를 멋지게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귀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바른 교훈을 잘 깨달아 알아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산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